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며 함께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인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왕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습들과 내가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할 때, 주님, 이 예배와 내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또 함께 선포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 일어나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좀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자리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과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왕 되신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임재를 우리가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간 이끄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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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신 왕 대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구원과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영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고백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눈 뜨며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히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오게 해주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없고 어려운 상황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얼룩진 채 우리도 변해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여전히 힘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힘듦과 고민을 혼자서 끙끙대며 있지 않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와 바다같은 사랑을 누리며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힘든 이유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힘없는 아이들과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힘든 고난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위로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다인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을 고백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천정부를 위해 쓰시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과 어느 곳에 있든 방주교회 청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예배에 와주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는 이루고 행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먼저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돌아보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그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이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을 남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셔도 그의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한 명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고 무엇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이 교회에 보여준 온유함과 관용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그는 고린도 성도들과 대면하여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는 겸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날마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 편지와 서신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고 때로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까지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밝힙니다. 대면할 때는 겸손하게 대했지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대했던 바울의 모습은 사실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을 그대로 답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임하더니 멀리 떨어져서 서로 얼굴 못 보고 떨어져 지낼 때에는 편지로, 서신으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돼? 그렇게 힘있게 그동안 만나서는 못했던 얘기들 그렇게 전해도 돼? 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유사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문화 중에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면에서는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익명성이나 시스템에 가려져 있을 때에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칠고 투박한 말들을
내뱉곤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듯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얘기하곤 하죠. 바울을 마치 그런 사람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난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는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고 거침없던 자가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겸손하게 지내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약하고 말도 시원찮게 한다고 비방하던 이 자들이 놓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 2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과 함께 놀라운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던 그 2년은 바울이 굳이 스스로를 어필하지 않아도 높아졌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높여주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면하여 있던 2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신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초대 회장인 정주영 회장과 같이 불가능해 보인 일을 가능케 하고 기적과 같은 업적을 남긴 기업가나 위인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러나고 심지어 고인이 되셨어도 그의 말이 어록으로 남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마디만 해도 모두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심지어 그렇게 살았던 때, 그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바울도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고린도 교회에 흘러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금세 교회가 세워졌고 다양한 은사가 연이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급격한 교회의 성장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달받은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과 교사들도 바울을 칭송하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2년은 그의 모든 말과 가르침, 목회적 방향성을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충성의 마음이 솟아오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온유하고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이 공동체에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다른 사도들도 늘 성도들에게 겸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사도들과 같이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와 지체들에게도 자연스레 흘러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의 핵심 또한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배움을 받았던 그 온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두가 그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하고 높여줄 때에 바울은 되려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되려 낮은 곳에 나아가 성도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답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고린도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바울을 비방하고 욕했을 때 사도로서의 권위도 목회자로서의 그간 쌓아왔던 권위도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는 오히려 담대했고 언행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기껏 남아있던 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마저 끊을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거룩한 분노와 책망을 고린도 교회에 쏟아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날마다 누구에게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만을 보이시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대상 앞에서는 채찍을 들고 모든 것을 부시며 분노를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겸손하게, 그러나 상황과 대상에 따라 때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께 권세를 맡은 자가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작성한 편지 가운데 이처럼 담대하고 거침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비방하며 바울이 순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했던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들에게 바울 또한 진노를 전하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자신을 등지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이어와도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전했던 바울이었지만, 거짓 교사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에게 바울은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에 그 또한 거룩한 분노로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연약하여 낭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서와 권면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불의로 자신의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진노하였고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바울은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과 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았다고, 그들의 방식과 동일하게 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비방하는 자들의 방식처럼 내 것은 자랑하고 높이면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은 들추고 물어뜯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생각하여 가차없이 그들을 끊어내려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싸웠다, 다른 방식으로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성도다운 싸움을 행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싸움을 감당했다 얘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때 내가 그 사이에 높아지는 것보다 상대방을 내리깎고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과 싸울 때에는 그 싸움의 목적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자신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싸웠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통해 싸웠던 그의 유일한 소망은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성도의 유일한 대적은
사람이 아닌 사단 권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연약하여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뜻과 손아귀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길 원하십니다. 그에게 미혹당하는 자는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복종하고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며 바울을 대적한 자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선포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도 그들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한 자나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라. 바울은 왜 그런 권면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의 대적자였던 자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원어적으로는 근심에 삼켜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대적 마귀가 바로 그런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삼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근심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힘도 없는 사람, 그 앞에 나갈 마음의 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사단 마귀가 삼켜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게 또 다른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의 대적은 마귀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불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과 다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에 무리를 빚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가갑니까? 차라리 책망하고 다투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요, 분명히.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과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괜히 불편한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미 나와 같이 저 사람, 무리를 빚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행동과 언행을 보이는 자를 나와 같은 생각으로 비난하는 자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갈등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침묵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죠. 다름 아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을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대상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하고 용서하고 권면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책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면, 책망이 필요한 자라면 담대히 나아가야죠. 대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권세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권세답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편지로 주고받을 때는 왜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어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 같은 목적이었다. 나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같은 목적, 같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렇게 답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행했다라고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혈과 육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 자들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행한다라고 자부한다면 나도 네가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는 나 사도 바울과 나의 동역자들도 같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천천히 상고하고 묵상해 봐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권세와 은혜를 맡긴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보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 행동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지 보십니다.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그 사람의 영혼, 의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어떤 언행을 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그 사람이 이 행위를 하는지 난 그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인데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마치 사수가 자신에게 슬픈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관계없이 정해진 목표에 활을 겨누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겨눈 사람이었다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던 이유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했어요. 날마다 바뀌었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에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그를 높일 때에도, 모두가 그를 내팽개치고 비난하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하고 비방할 때에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으니까요. 그가 함께 있을 때 겸손하고 온유했던 이유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훈계했던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행했던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혈과 육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맡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살피실 때에 그 마음과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확정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때론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뜻하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과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사용하며 영혼을 살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고 그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자 사용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픽합스로 세워주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마귀가 삼킬 만한 자들을 만들고 방치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또 높아졌을 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권세를 또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말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광고입니다. 방금 광고 보신 것처럼요, 다음 주 6월 29일은 홈커밍 데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예배 후에는 또래 모임이 진행될 거고요. 또래 모임 때 저희 또래 지원금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또래장 분들께서는 한 번씩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종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2주간 방학을 하고요. 7월 13일부터 하반기 목장이 시작된다고 하니 오늘 예배 끝나시고 모두 다 목장 모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햇세드 찬양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일렉이랑 통기타, 싱어는 남자 싱어 3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분들 중에서는 진급 이후에 6개월 이상 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신 거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 예배 끝나고 삼청 토부분들은 이제 한강으로 나들이 가는데요. 아마 나들이 톡방이 파졌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참고하셔가지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6월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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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예물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결단한 것처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방주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새 일 행하실 주의 능력 나의 삶에 이루시니 나의 삶에 이루시니 나의 삶에 이루시니. 네, 한 주간도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